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이 지금 안 된다면 주님은 네가 지금 온전한 지금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 자체가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 안에서 속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건 특별한 은사자만이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네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 것이고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주님은 생명으로 연결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종교로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심써 알라고 할 때 그 알다는 것은 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아기가 엄마가 무슨 여고를 나오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취미가 뭔지를 모르지만 엄마를 알아요. 그렇게 아니면 부부가 눈동자만 봐도 저가 지금 슬픈가 기쁜가를 알듯이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잘 안다고 하면 호세아 4장 6절에도 뭐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수없이 그 시대에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안대요. 구약 속에서 하나님을 안 다윗은 시편 23장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죽은 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때 당시 거기는 목축업이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해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는 양은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하고 이리아치 잡혀가야 하고 이렇게 물도 먹지 못하고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자는 항상 양을 푸른 풀밭과 이런 물 있는 곳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냥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실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를 양떼에 비하며 푸른 초장 이렇게 이 짝에 풀을 뜯어먹고 나면 여기 또 없으면 다른 데로 또 푸른 초장이 있는 데로 인도를 해요.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더라. 그리고 또 그분은 나를 이렇게 먹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영이 죽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근데 주님 영이 오면서 영이 살아나서 주님과 통화가 되고 교제할 수 있고 영원한 그 나라를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기는 영적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조금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다 이거죠. 다시 태어났어요. 죽은 영혼이 소생을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영이 소생을 하니까 뭐가 되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가 막 뚫려봐요. 그러고 나면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내 영혼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서 너희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게 영적 노래라는 거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신령한 시로 서로 화답하고 영의 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영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방언 찬양하고 영가는 조금 달라요. 영의 노래가 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영의 글씨가 나와요. 이걸 영서라고 해요. 영의 춤이 나와요. 영춤이. 내 영혼이 막 백가티로 돌출되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거야.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간 자체가 얼마나 악한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육은 옛사람은 죽여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욕망적인 것을 그냥 세상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당화시키면서 인정하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죄다 이거야. 이 땅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 법을 갖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다 적용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세상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도덕의 윤리나 세상 사회적인 규범의 자루단이 나를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는 하나님 뜻이다 이거야. 하나님 뜻. 그래서 하나님 뜻을 한번 봐봐요. 우리는 지금 내 물건 내가 정당하게 사고 정당하게 팔고 정당하게 이득을 구하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 구약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은 사고 파는 걸 금하고 그 지파에게만 줬어요. 설령 그 지파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 땅을 팔든지 종으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희년에 아니면 그 안식년에 그들이 모두 돌아오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7년 전에 파는 거 내놔, 50년 전에 파는 거 내놔, 그러면 미쳤다고 소송할 되겠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혀 통해 안 돼. 그런데 이 하나님 법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사상, 경제 논리에 무진장 익숙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무상통하고 내 전 재산을 나눠서 형제 자매처럼 같이 지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법에 이 세상에 이 제약 이 마귀법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 영혼을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나를 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을 살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을 만들어줬구나. 그러면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이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생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이 벌떼처럼 나를 죽이려고 해도 천이 옆에서 1000명이 싫어지고 10,000명이 싫어져도 그분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는 하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 현대사의 이 메가더 원수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가 6.25 때 수없이 낙동강까지 다 밀렸을 때 마지막 그 작전을 해야 하는데 허리를 끊어서 적의 그 보급로를 넣고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전쟁에서는 이 부산이 점령되게 돼 있어요. 그때 많은 전술가들은 인천 상륙작전은 무모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수의 차이가 나고 5,000분의 100기 확률이 없습니다 했어요. 근데 메가더는 뭐라고 했죠?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된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봐요. 여러분 5,000분의 1에 당신의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남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못 걸어요. 근데 그분은 걸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는 못하죠.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과 불면증과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아파하고 왜 이렇게 이 현실 속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GNP가 지금 한 4만 대를 가는데 6.25 때 얼마였느냐면 70밖에 안 됐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50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다 행복한 사람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고기밥에 하얀 쌀에 여자들이 고기밥 좀 먹으면 미역국에 이렇게 시커 먹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적이었는데, 그때도 행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기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그러고 지금 수없이 지금 뭐 쌀도 요새 이 정부미 같은 거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저도 안 먹잖아요. 그런데도 막 행복하더라 하는 거야. 왜 이렇죠? 돈, 명예, 권력에 미쳐 있어요. 하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미쳐 있는 거야. 내가 남과 관계가 없거든요. 나 지금 때거리 굶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나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으면 되는 거고, 나 남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가치관을 다 잃어버리고 돈, 명예, 권력이 이 세상의 척도가 돼버린 거야. 돈, 명예, 권력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죽던 살던 이걸 차지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마귀가 준 문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환란이 와도, IMF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주님이 그의 목자 나를 이리 때가 와도 그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을 그 다윗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항상 마음이 평화로워요.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들어와요.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실은 들어가면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여기서 막 희락의 영이 막 가득 찼을 때 저기 가서 머리 뒤로 박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안에 들어간 거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물어봐요. 그때 가가지고 돈 걱정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죽은 세포가 살아나. 근데 맨날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왜 그렇죠? 마귀가 불화살 쏘는 대로 착착 잘 맞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누르면 그냥 자지러지게 걱정하고 자지러지게 두려워하고, 마귀는 기뻐 죽겠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고 저렇게 눌러보고. 주님은 제발 걱정하지 말랴 이 짝에서. 제발 두려워하지. 성경에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왜? 현실을 보라 이거야. 안 두려울 수가 있느냐 이거야.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하고 현실의 눈을 가진 사람하고 신앙생활, 이 삶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현실의 눈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그래서 내가 일할 때 만약에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할 때 뭐냐? 과학적으로 노르안들이라는 독성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암을 유발하고 병을 유발하고 수없는 사건을 유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너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기쁠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머리 다 꽂고 다니는 사람들. 항상 기뻐요. 이 사람이 암이 안 온대야.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항상 그럼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소망이 이 땅에 없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 바람을 잡던 이 모든 것이 부명의 권력이 헛디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지금 교제 속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도 이 하나도 작용을 하들 못하는 거야. 작용을. 그러니까 슬픈데 막 뛰라고야. 아이고 슬픈데 웃을 마음이 안 나는데, 그러면 계속 이것을 못 벗어나요. 그냥 말씀에 순종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항상 기뻐하라니까 그냥 미친 듯하게 다시 한번 그냥 웃어줘 버리는 거야. 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뇌는 웃음보가 바보라. 이게 이 가짜로 웃었는지 진짜로 웃었는지 모르고 그냥 엔돌핀이 나온대 이게. 그다음에 성령의 막 이 기름 부음이 생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근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최고의 예배 찬양은 사실은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 사역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사역을 못 들어가 기초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 하라는 받아치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경배 찬양함에 뚫어지는 건 토하지도 않고 막 전부 다 막 그냥 기름 부음이 다 막 잘 들어가는 사람이야. 이 안에서 계시받고, 이 안에서 내 영혼이 춤을 추고, 이 안에서 경배하고, 이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라는 건데, 이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현실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주님을 알고 나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지켜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머리에 기름 부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나이다. 머리에 기름을 붓다는 게 뭐야? 지금 영적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준다는 거야. 막 계속해서 은혜를 막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지금 기름 부음이 지금 계속 임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속사람이 달라지고 지금 어둠이 녹아나가고 지금 막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막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지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막 강하고 담대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기름 부음 안에 지금 다윗에게는 머리에 지금 기름을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뭐라죠? 원수 앞에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구나. 내 잔이 넘치는구나. 일반인 앞에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원수 앞에서 내가 상을 받는데 그 잔이 의상이 얼마나 좋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하게 좋네. 그 뜻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선하시고 이 인자하신 이 하나님 집에 나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걸 알았던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리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야.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인자에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굶주리거나 배고픔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난의 병마, 가난의 저주, 병마의 저주, 슬픔의 저주, 두려움의 저주, 이 모든 나의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주님 생명 안에 못 들어간 거죠. 주님이 그래. 결코 너와 내가 생명으로 신랑과 신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지체처럼 하나가 되고 네가 내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하게 임한다면 결코 이 세상의 이 아픔이 너를 결코 아프거나 굶주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삶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능력 줬고 하나님이 시판탄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친 것처럼 너희들도 내 힘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느 정도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믿고 하나도 믿지 않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수없이 그러고 안다 하더라도 신학적, 교리적, 관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가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며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놀랍게 영의 세계를 매일매일 체험 단계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영의 세계는 주로 어디서나 일어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이 영의 전쟁터예요. 일로 불화살이 계속 날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깊이 받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너희 생명이 근원이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 먹은 것이 내 행동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 생각, 우리는 귀신이 백가티도 어마어마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존재하는 장소가 가장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내 생각과 마음이다 이거야. 내가 말씀으로 탁 무장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내가 시선이 막 계속 저기 들 때 내가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방패가 생기고 성령의 검이 생기고 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막 구원의 신발을 신고 생각의 투구를 써야 하는데 막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야.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막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간증이 많이 오죠. 막 귀신이 막 그냥 막 뱀이, 용이, 사자가 막 나타나고 보았다는 사람 많이 듣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언제 벼주는겨. 내가 지금 알았으면 내가 잘 싸우겠는데 못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불화살은 5만 번씩 날라와 하루에.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 저자 것이 5만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5만 것이 막 불화살이 막 날라오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를 이 세상 영이 수없이 가려놔요.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어졌나니. 이 복음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악인을 의인을 만들고 방망이와 불 같은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옥토가 된 사람에게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봐도 가리켜도 나에게는 하나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받으니까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악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요. 암만 이것을 가리키고 알아서도. 왜? 이 세상신은 한없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려놔요. 그래서 무엇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난다면 막 세계가 막 다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무당이 저 같은 능력 사역을 했다면 300년은 예약받아야 할게요. 진짜요. 이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수없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 것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다 떠나게 되고. 왜? 세상 신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서 좁은 문이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침노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지, 자연뽕이 내가 지금 교인이 등록인이 나를 만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냥 이상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끼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알고 보면 영의 전쟁인데, 어떤 전쟁? 힘의 논리의 전쟁이에요. 힘의 논리의 전쟁. 누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23절 26절까지 뭐랍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이 되느니라. 자, 천국은 다른 특별한 저 위에 죽은 애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가 천국인데, 네가 지금 마귀에게 눌려있어 병마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슬픔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떠나고 자유케 되면 천국이 만 거다 이거야. 근데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한다는 게 뭐야? 내가 지금 가난에 포로가 돼 있고 병마에 갇혀 있고 두려움에 지금 갇혀 있고, 이것은 뭐야? 내가 원치 않는데 어느 한 특별한 힘에 의해서 내가 갇혀 있다 이거죠.
나는 원치 않는데 더 강한 자가 왜 한다. 이게 예수님이야. 나의 지금 삶에 나의 지금 묶임과 결박을 푸는 데는 예수님 더 강한 힘이 오야 해방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뭐랍니까?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서 쉴만한 물가를 찾았다 이거야. 우리는 사람 속에서 우리끼리 지금 현대인들끼리 신앙생활 속에서 당신 안에 귀신이 있으면 저거 고소하여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야. 근데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악이 있대야. 로마서 7장 70에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내 안에 악이 나를 끌고 가는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는데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는구나. 영의 세계는 이거부터 지금 인정하고 이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시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뭐랍니까?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린다는 게 뭡니까? 네 안에 마귀와 성령이 계시다. 마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고 성령은 마귀가 하는 일을 막으려고 서로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 몸 안에 그래서 얘들이 절대 우리가 죽게끔까지 안 나가려고 해요. 근데 없는 척해요. 노코멘트예요. 근데 어느 때 드러난다? 내가 기도가 뚫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 얘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소리치며 나가고 흔들며 나가고 고꾸러지며 나가고 막 토하며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얘들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얘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이거야. 연어처럼. 왜? 마귀가 나가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몸만큼 좋은 데가 없어 마귀 입장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기다 예수님을 좌정하면 마귀는 못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을 좌정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못 만난 친구도 만나고 노래방도 가고 관광도 가야자 하고서니 마사로 위하고 막 뛰기 흔들기 시작하면 여기 세상령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볼 때는 이게 청소가 되었건을 좋게 마귀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건을 이 뜻이야.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 형편이 더 나쁘더라. 7이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 3이에요.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4예요. 그래서 7은 완성 숫자네. 7,000명, 7만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다시는 어떠한 은혜를 받아도 깨지지 않자. 쫓겨나지 말자. 그러한 견고한 진을 지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죠. 계시록 13장 7절과 8절에 뭐랍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종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전부 다 그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마지막 때 마귀의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성도들이 만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그들을 경배하는 쪽으로 하니 끌려갈 거라는. 성경은 계속해서 좁은 문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정하는 그냥 신앙생활 속에서 사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탈한 가르침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너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매일 너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너는 사랑받는다. 너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맨날 기분 좋은 소리만 들어주는 설교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병의 사건을 그는 귀신 들리고서 눈 멀고 말 못한다 이거야. 누가복음 13장에도 11절에 뭡니까? 그가 18해 동안 이 허리가 고꾸러지고 이 저기 꼬부랑 할머니가 된 것은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거야. 우리는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되게 나쁘고 황당하고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근데 전부 다 세상 사람들도 은근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병마를 이기려면 기력을 내. 병마를 이기려면 무슨 먹고 기력을 내고 막 그래야. 막이라는 거예요. 병을 잡고 있는 게 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몰라요. 최근에 이 자살령이 한국에 지금 자살률이 아마 1위일 거예요. 자살하기 직전에 이렇게 회복된 사람하고 저는 몇 번 만나봤어요. 물었더니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 무거운 짐이 자살만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더래요. 산같이 무게 누르는 이 아픔이 자살만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더래요. 이번에 조윤아 그 엄마가 이번에 그 일가족이 완도에서 죽었지요. 그 엄마가 정신병으로 댕겼대요. 우울증이 있었대. 14일 동안 약을 저기 했대. 또한 그 남자는 그 코인 거기에다 손을 대서 실패하고 막 모든 게 이게 겹쳐 나가며 마지막에 귀신이 그 가정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골아픈 세상 그냥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겠죠. 바울은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면, 천국 지옥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제대로 믿는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왜? 아무리 화가 나도 용서해야 하고, 아무리 슬퍼도 그냥 걸어가야 하고, 아무리 저기 해도 내가 하나리 미랄이 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뤄나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삶이 그래서 선을 행하고도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아름답다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삶에서 이 땅에 왜 그렇게 살죠? 소망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망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 희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이 근데 수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 속에서 지금 누릴 걸 다 누리고 가고 하나님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마귀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건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기독교 원리 자체가 하나리 미랄이 되고 십자가예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아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 욕심 다 내고 내가 축복 받아가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기독교의 원 원리가 아니에요. 원 원리가. 자, 이 음란마귀에 걸린 사람을 몇 사람을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음란에 이걸 마음을 주느냐면 자기 친여동생한테도 막 그 마음이 막 그렇게 쏠리더라 이거야. 음란마귀가 주는데. 그리고 어떤 마귀들은 이 음란마귀가 남자 여자의 그 벗은 모습을 그냥 보여준대. 이 환시로 다니. 그러면서 막 미혹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내가 하나님대로 기도를 하였구나. 나 팬티를 안 보이는 걸로 다니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였구나. 안 보이는 걸.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수없이 지금 이 영적인 각기 이 영들이 두려움을 주는 영, 낙심을 주는 영.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은혜 생활을 안 하는 거야. 충전을.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이 그 세상 영에 다 잡혀서 살게 됐죠. 여러분, 명상, 요가, 단전호흡, 기공, 아니면 저 무공 무슨 문주 저기 같은 이런 저기들이 전부 다 뭔지 아십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능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우리는 그들의 방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수련을 통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 비고 깨끗해서 주님 영이 가득 차서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 자체가 달라요. 근데 수없이 원턴 원치 않던 영의 세계의 전쟁을 해야 하고, 또한 여기서 지금 목사님들 여기서 영적인 사역자로 다 양육이 돼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다 알아야. 왜? 많은 상담을 해야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영이 열리기 싫으면 이 영의 비밀을 계속 알게끔 하고, 계속 마귀랑 싸워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하고 그걸 알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관념적으로다니 종교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걸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히 가장 한 게 아마 우울증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명이 진짜 흘러나오는 이 교회, 거기서 같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같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여기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봐요. 당신 창피해서 지금 정신과를 간다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20-30%가 지금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당신 나랑 우리 교회에서 21일간 한번 나랑 기도하자. 가고서니 그 우울증을 놓고 수없이 주님 막 금식 기도하면서 가고 찬양하면서, 찬양도 기쁜 찬양 막 같이 들고 막 그냥 같이 뛰고 여기서 배운 대로만 하면 저는 완전히 나설 수도 있지만 설령 완전히 못 나더라도 20-30% 50%가 좋아지는 게 나타난다고 봐요.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 영의 마귀에 싸워서 내 이기야겠다는 각기 지금 우리가 사역자가 자기 관리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갖다 영적인 사역자는 송유관이라는 표현을 해요. 지금 하늘에서 기름 부으면 막 내려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요. 제가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갔다 이렇게 발을 대주니까 제가 막 이렇게 기름 부으면 막 불이 더 들어오더라.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은 똑같아요. 다만 내가 여기가 맥혀서 일로 받는 게 적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 내가 버린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이 관은 넓어지기 시작하고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어디 누구를 갖고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이 받은 게 여기가 나로 가득 찼으면 여기가 찌리리 오다가 저기 옆으로 다 흘러버리고 말겠지. 장독대 막아놓은 거나 똑같아. 근데 이걸 다 열어놓는 게 내가 죽은 거야. 나를 주님만을 막무하는 거야. 그러면 많은 양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거, 원리가. 아이고 그렇다잖아. 여러분이 막 능력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 현상이 일어나요. 막 손에 막 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이 막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바위에 눌린 것 같기도 하고, 뭐냐면 영적 편상이 막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영의 세계가 가장 빨리 열리는데도 저짝 세계들도 알더라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가 뚫릴 때 굼실굼실 머리,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가장 민감하게 열리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 다음에 손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발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이마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내가 끌어 당기기도 하고 끌어 분출하기도 하고 막 이것이 이 마음 먹는 대로 이게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막.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근데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야.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가려면 기도가 뚫어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막 기도를 하다가 혼자 벌렁, 제가 안수 안 해도 넘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진짜 영의 진짜 세계는 시작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면 막 실질적인 더 권능을 받고 실질적인 영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이 성경이 그때서부터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찾기가 어려운. 근데 제가 패스트 트랙을 내가 하나 만들었어. 그게 영성학교야. 10년, 20년 안 되는데 여기 5박 6일에 8, 90%가 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꼭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꼭 권장을 하셔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유언을 꼭 하셔야 해요. 이거만큼은 하라고.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알아서는 죄를 못 이겨요.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이 그때서부터 막 이게 영의 세계가 막 전개가 되면서부터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에 미혹되어서 속고 있어요. 속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러다가 죽음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 이나저나 안 믿는 사람은 억울할 것도 적지요. 근데 못 놀러 댕기고 돈 내고 막 수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죽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랑 일치가 돼야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일치가 안 되면 난 지금 속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편하게 갖는 건 뭐냐면 옆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면. 성경은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하며 살아요. 저한테도 비교하지 마세요. 말씀에 비교하고 예수님에 비교하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